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4월의 첫 주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보는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경포 사거리에 어제 밤하고 오늘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벚꽃이 어제 밤에는 필 때 말 때 하고 폈는데 오늘은 제법 활짝 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지금 도초에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 봄꽃처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간구하는 그 응답들이 이 꽃처럼 응답의 꽃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홍영식 아버님 또 이렇게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소장님 같이 와주시고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김태환 형제의 아버님 되시는 김종환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인사는 이따가 끝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배에 나오신 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는 직접과 간접의 차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인사 말에도 했듯이 강릉 경포대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입구에 보니까 2024 강릉 벚꽃 축제하고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은 곳을 제가 교회에 오다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유튜버들 중에는 지금 찍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포에 화사한 벚꽃을 찍어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또 강릉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꽃축제 열기가 한창인 시점이지요. 꽃축제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일쯤 월요일에 친척이나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아니면 안 믿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나 이번에 강릉 벚꽃 구경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 어디 지역 다녀왔는데 그 꽃이 너무너무 곱더라. 이런 얘기 틀림없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친지들에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벚꽃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두 번째는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직접 체험이 아닌 간접 체험이죠. 우리가 벚꽃을 좋은 장소에 가서 보기를 원한다면은 영상도 좋고 말로 듣고 사진으로 봐서도 됐지만은 직접 내 귀로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발품을 팔아 그곳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좋을 것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해 보면 말로만 전해듣던 것보다 더 실감이 나고요.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미처 찍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에는 확연한 차이,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우리는 일명 목사님들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지요. 주일학교에서도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익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간접 체험보다는 직접 체험한 자였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본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직접 체험한 여인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주님을 체험한 수가성 여인은 이 사실을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까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본인이 사는 그 마을로 내려와서 소리쳐 외치지요. 메시아가 지금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4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을 유심히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반절에.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말로 증언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증언이란 단어를 주석을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그 이면에는 순교를 뜻하는 원에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증언은 순교.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는 뭡니까? 증언은 뭡니까? 증언은 목숨을 내어놓고 목격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이것을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피고인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어요. 또 본인 또한, 증언자 또한 잘못 위증을 하면은 엄청난 처벌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한 이 증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경험한, 즉 직접 체험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수가성 여인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어요.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돌 던짐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너 무슨 소리야? 메시아가 어딨어? 큰일 날 소리 하네. 이 여자 남편을 5명이나 바뀌어버리니 또 위증하네, 거짓말하네, 이런 모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즉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가 뭘까요? 잘못하면 본인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오는데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직접 체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죽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즉 초대교회에 나왔던 이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를 직접 체험한 수가성 여인의 확신에 찬 증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은둔자였어요. 그리고 늘 피해의식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 위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각이 정오였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햇볕이 엄청 따가운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안 길러 와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우물을 기울러 옵니까? 사람이 싫으니까. 자기의 각오가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자기의 어떤 이 마이너스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므로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아예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인 5명이나 그 남편을 바꿔고 살았다는 것은 덕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좀 피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던 그녀가, 얼굴 보기도 힘든 그녀가 갑자기 뛰어오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이 사람 맞아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하니까 전혀 안 걸었던 그녀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호기심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우물가로 가보게 되지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을의 대표자가 이렇게 물어보았겠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부를 때 첫 마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음을 마을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그들이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이틀 동안 머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수가성 여인의 증언과 설명으로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요. 이것은 직접 체험이 아닌 간접 체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간접 체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틀 동안에 바뀌어요. 직접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직접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직접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직접 체험자로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즉 저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믿게 되었어요. 저들의 이러한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을 본문 42절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42절 화면 보세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당신의 말 때문에 처음은 믿었다는 그것이 뉘앙스에 느껴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처음에는 일도 간접 체험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의 말로 그냥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틀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 넘어온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상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늘뜰 푸른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말에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체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절름발이 신앙인이 아닌 치우친 신앙인이 아닌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 하늘뜰 푸른 교회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벚꽃놀이를 가가지고 안내자가 모처럼 친척들이 강릉에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강릉 경포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벚꽃이 굉장히 좋아. 갔어요. 저거 봐라. 왜 벚꽃 너무 멋있지? 그런데 그 친척들이 내 손가락만 쳐다본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벚꽃을 바라봐야죠. 저 벚꽃 등불에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 그러면 그 가리키는 벚꽃을 봐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보면은 돌봐드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가는 목사의 설교에 이게 손가락인데 이 가리키는 손가락 목사만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 바라본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문제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의지한 하나님에 의지한 신앙이 아닌 자칫 목사 의존형 신앙인이 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직접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이 지금도 구원자는 예수이시다. 지금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일관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나에 대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능히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를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먼저 이 성경 말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읽으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문이 가져야 돼요. 성경에 왜 이렇게 되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제약회사의 그 히트된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잇몸병 고칠 때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더하기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성령 세례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성령 충만해 주는 초자연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접 체험에 머물러 있던 우리 신앙인을 간접 체험에서 허우적대던 우리에게 직접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직접 체험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오늘날에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사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속지 않는 신앙이구나. 이단에 속지 않고 이상한 사이비 목사의 돈 뜯기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빨간 글씨를 눈여겨보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한다는 것은 자세하게 골라낸다는 의미고요. 채 있잖아요. 채. 하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쓰는 채. 푸 하면 뚝정에 날아가고 알고가 나면 그 채를 의미해요. 그리고 탐색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조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내 스스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을 나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체적인 신앙, 속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간접 체험 신앙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체험한, 수가상 여인, 우물가 여인이 체험한 직접 체험을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 잘 맞게 풀어서 전달해 주면 너무 좋죠. 너무 다행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성경을 목사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버무려서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목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왜곡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의도한 대로만 그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 설교를 듣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들어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작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다 명령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으로 둔갑시켜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사회성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목사들의 행태는 마치 전문 요리사가 알려준 그 레시피, 비결 있잖아요. 하는 방법, 그것을 제대로 안 하면 음식 본연의 맛이 안 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 담겨있는, 오로지 성경이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주님의 그 마음이 담긴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 의도를 외면하고 왜곡해버리고,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에 맞게 왜곡해서 전하고 또 그 설교를 회중들에게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신자들이 그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되어서 우스운,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무례한 행동들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가상 여인의 소개로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을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틀 동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으로 예수를 만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신앙의 간접 체험에서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상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처음엔 우리도 예수를 믿었을 때 누군가의 인도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진리의 바다, 진리의 세계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자라나고 성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자라남과 성숙함이 우리의 일상,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거하는 가정, 내가 만나는 아내, 남편, 자녀, 이 속에서 어우러질 때에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무례한 교인, 유치한 교인이라는 그 욕 안 먹으면서 주님이 명하신 일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신앙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간접 체험, 이제는 이만하면 족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그러잖아요. 요즘 마음 무겁다 아이가 그만 뿌치라, 이렇게 돼야 돼. 간접 신앙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제는 직접 신앙, 직접 체험 신앙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목사 의존형 신앙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해도 도우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주님을 직접 체험케 하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행령으로 명하시는 세상,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 밖의 빛, 교회 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어디서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주님의 작은 화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직접과 간접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간접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직접 체험 신앙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체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높고 크고 넓으신 사랑이 보혜사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과 이제 내가 간접 신앙인에서 직접 체험 신앙이라고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일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강릉시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